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였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우수하고 또 어떤 사람이 덜 그렇지 못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굳이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충성돼야 되는지 또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또 누리고 있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들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경영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고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사랑의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가정, 나아가서 교회는 그 효율성이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의 원리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특별히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다른 사랑의 원리가 아닌 것들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아닌 행동이나 말들이 사람을 살리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원리가 실천되어지는 회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일하는 교회는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에스라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항목 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막은 텐트이고 성전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백향목 궁에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가운데,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천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물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서 유다의 왕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유다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의 왕과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의 왕과 그 백성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온 것을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에 감격하였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남유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22절의 주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그 백성, 여기 보면 고레스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에 있는데 그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레스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역대하를 끝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는가를 에스라서에서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고레스 왕이 에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총리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다니엘이 고레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니 그가 통치를 시작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무엇인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 또 아니면 억지로 그 일을 해야만 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도록 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그리고 그 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자원하여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물론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과 함께 싸운 군사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별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듯이 자신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레스가 정말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단지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음에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했든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곳에서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당연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그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그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 왕이 그 일에 진심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애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리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였는데 그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붙잡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당을 옮겨갈 때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당에 둔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잡혀왔듯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를 볼모로 잡아온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준 것은 그에 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수 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 왕만 그렇게 감동을 받아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은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고레스의 그 조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을 늘 살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발표가 났을 때 그것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차고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이사를 하려니, 먼 여행을 하려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호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도 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일에 한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의 사면에 사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종사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이웃으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들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서의 마지막을 장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많은 장을 하려 해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그들이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로 부르시냐?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공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이기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그것이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한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길을 나섰던 사람들,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있고 또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다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움직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